레밍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그네 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습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레밍이라는 동물들은요,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맨 앞에 가는 그 선두에 있는 레밍을요, 계속 쫓아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맨 앞에 있는 레밍이 가면은요, 그 뒤에 있는 레밍이 따라가고 또 그 뒤에 있는 레밍이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좀 밝혀졌는데요. 이 레밍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앞에 물이 있으면은 저 물은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강이 아니라 바다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으로 착각하고 그냥 건너간다고 합니다. 맨 앞에 있는 레밍이 가니까 그 뒤에 있는 레밍도 쫓아가고요, 그 뒤에 있는 레밍을 쫓아가서 모두 다 그렇게 바닷속에 빠져 죽어도 자기가 빠져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을 사회적 용어로 레밍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를 잘 만나면은요, 시험도 이기고요, 시련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영원한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방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리더로 따름으로써 운명이 완전히 바뀐 분을 함께 소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란 말은 요즘 발 쓰진 않는 말인데요,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말로 스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10명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 보고를 하게 되어 그 정탐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다시 보내는데요, 모세의 실수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 우리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도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다가 소문이 나고 발각이 되고 탄로가 나서 결국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때 두 사람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 좀 보호해달라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요, 나중에 이곳을 정복하게 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꼭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또 이렇게 우리 아군한테 알려주는 게 맞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왜 적을 보고도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첫째로 라합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 앞에 있는 그 여인은 라합을 가리키는데요, 라합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자신의 집,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두 정탐꾼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 떠나기 전에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쳐들어올 때 절대 동요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또 두 번째 당부는 집에 있고 창문 바깥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에 점령해서 들어올 때 그 집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라합은 이 두 가지 정탐꾼의 부탁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나중에 정복하게 될 때 창에 붉은 줄을 내린 집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씩 돌게 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 가운데 라합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다른 행동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집 밖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하지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어땠을까요?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참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라합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쫓기는 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죽여야 할 사람인지 살려야 할 사람인지 순식간에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고요, 또 그 결혼한 가운데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고,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요,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에게 사람이 보는 눈이 없었다면 살몬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족보에도 들지 못했겠죠.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안목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돼서 기생으로 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리고라는 성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바로 이 기생이죠. 아무리 비천한 신분이라도 라합이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 만나서 성공하게 되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라합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는 매우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리고라는 것도 쇠퇴기를 막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의 시대는 가고 그 견고했던 성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러한 격변기에, 변화기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죠. 기생으로 있으면서도 매일 듣고 전하는 그런 소문이나 풍문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지역에는요, 대단한 소문이 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벗어났다는 이야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제는 여리고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늘의 빛과 상태를 보면은 너희들은 충분히 날씨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날씨에 관한 이러한 표적은 잘 보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요, 또 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둔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오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진 라합처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로 모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는 눈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를 못했죠. 하지만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단지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신다는 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두 정탐꾼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라합은 가나안 일대에 들어오는 소문을 비교적 빨리 접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했고 아모리 왕 시온이 굴복했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여리고성에 살던 주민들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고, 성경에는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가던가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던가요? 때로는 점점 과장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소문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왜곡된 정보들과 가짜 뉴스들은 왜 그렇게 또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게 원래 사람의 성품이에요. 아마 라합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들은 소문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소문을 들어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무엇인가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믿는 신과 같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이야말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는 눈이 있는 여인, 듣는 귀가 있는 여인, 바로 깨닫는 마음을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정말 라합이야말로 진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으로 살아가면서도요, 그는 언제나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 시대를 보고 또 하나님의 눈에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진 것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라합에게 정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스쳐 지나갔겠어요. 그 남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가볍게 여기는 남자도 있었을 거고요, 또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또 때로는 멀리하라면서 조롱하던 그러한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고 수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스쳐간 남성들 중에서도 이 정탐꾼만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라합은 직감했던 것이죠. 그저 그런 사람들, 그저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 이런 슬기로운 여인이 있을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아무리 봐도 성경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신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풍문들을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라합이라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라합이 주님에게 와서 새가족도 등록하고 양육 클래스도 좀 듣고 직분도 받고 겨자씨도 등록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이 라합은 술집 같은 데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저는 10여 년 전 첫 사역을 초등학생 4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년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한 아이들이 3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부를 신학을 전공을 안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처음 가니까 아는 용어도 모르겠고 하나도 모르겠고 알면 할수록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아이들은 저를 보면은요,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설교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면서 애들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신령이 있나 봐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측은히 쳐다보시죠. 아이고, 저 초짜 전도사 와갖고 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또 마음을 쓸어내시는 분이 계세요. 또 저희 집 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특별한 분이셨는데, 맨 뒤에서 제가 설교할 때 뒷짐지고 계십니다. 그럼 몇 명이 왔는지 세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역자는 앞에서 숫자를 세고요, 부장님은 뒤에서 숫자를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야, 오늘 전도사님 설교 되게 재미없지 않냐? 그러면 또 제 마음 가운데 그 쓰라림이 얼마나 또 한 주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 10여 년 정도 흘렀는데요, 작년에 어느 날 제가 한 세미나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소년부 담당할 때 정말 누구누구의 부탁으로 딱 한 번 왔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딱 한 번 왔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던 자기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교사로 10년을 섬기고 있다고 저에게 참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처음 부임한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이런 아이들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을 기가 있는 분은요, 대충 지나가는 말을 딱 한 번만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라합이 있던 곳에는 수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이 오가는 곳이었겠죠. 사실 라합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도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정치인들이 그랬을 거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눈을 가진 것은 분명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어도 들을 기도 없고요, 분별도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 위대한 설교, 대단한 목회자가 옆에 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저런 환경에 있나, 어떻게 저런 교회 다니고 저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신실한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신비해요. 물론 라합은요, 그 마음 가운데 큰 약점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의 이름 앞에 늘 어떤 수식어가 붙죠? 기생, 라합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고민해서 만든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기생을 뜻하는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매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생 라합이라보다는 매춘부 라합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이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기생으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과거가 있어도 다 주님을 만날 때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낮은 곳에 머물고 있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의 빛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우리처럼 약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합이 더 위대한 이유는요, 그러한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탄탄대로만 겪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합은요, 이러한 약점을 품고 있어도 그 가운데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세 개의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점뿐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때요, 어떻습니까? 내가 네 잘하는 데까지만 한번 사랑하겠다, 내가 한 달만 사랑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네가 나한테 좋은 일을 해줄 때만, 맛있는 걸 사줄 때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숙제를 잘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정말로 학교에 열심히 갔다 올 때까지만 사랑할게, 이런 말 하는 부모는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책임지면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합처럼 사람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보면 볼수록요 실망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만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